두 주 전에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참 예수님께서는 이게 수천 년을 흐르는 유행어를 참 많이 만드신 분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그런 유행어 중에 하나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학문을 연구하는 지성인들이 즐겨 쓰는 그런 말입니다. 참 이 유명한 말에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짚어가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31절을 보면은 31절 상반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자, 그 앞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3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게 그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사건을 놓고 유대인들하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안티 예수예요. 안티 예수. 예수님을 공격하고 고소하고 모함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논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 진지하고 진실한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 속에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막 시작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구원에 이를 만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나는 예수를 쫓는 제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용기를 아직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 믿음이 얼마나 참 중요하고 소중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을 제자의 자리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오랜 세월 속에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뿌리내린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요, 항상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래 믿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어린, 이제 막 믿음이 시작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형성되는 단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지금 교회 밖이나 또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의 배우자라든지 가족들 중에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들이 그런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안티한 생각을 갖게 됐을까? 그 중에는 교인들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물리적인 것이나 또는 심리적인 큰 상처를 받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를 싫어해. 기독교인들을 싫어해. 또 그 중에는 자기 개인적으로 뭐를 이렇게 겪은 것은 아니지만 신문지상이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또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에 나오는 교인들의 부정적인 모습, 자,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뭔가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완고함이 조금씩 이제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아주 곧고 바르고 정직하고 정의로우면서도 굉장히 이타적인, 다른 사람 항상 배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예요. 직장에서나 또는 살아가는 이웃 가운데서나 또는 동창들 가운데서나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참 멋있는 종교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얼마나 귀한 전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정말 올바르고 양심적이고 정의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항상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또는 교회를 먼저 다니는 배우자, 자기 아내나 또는 자기 남편이나 또는 자녀들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 그러는데도 하나 변하지도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그 가족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더니 참 이렇게 삶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애들도 그렇고, 자, 그런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목격을 해요. 또는 좋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또는 이웃과 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의 모습에 감동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그의 완고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조금씩 이제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호기심을 이제 갖게 됩니다. 또 자기가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 다 어려운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은 마음이 약해지면서 나도 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다가 지금까지는 별 얘기 없었는데, 여보, 이렇게 더운데 교회 앞까지 좀 데려다 줘. 우리 교회는 또 산 중턱에 있잖아. 뭐 이래가지고 교회 좀 태워다 달라고 하는 아내의 요청에 못 이기는 척하고 응해줍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까지 와가지고 가족들을 내려다 줘. 뭐 누가 붙잡지도 않고 쫓지도 않는데 그냥 쏜살같이 또 그냥 갑니다. 혹시라도 자기 또 교회 나오라고 할까봐 얼른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앞까지만 가족을 태워다 주던 사람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요, 이제 교회 안에 주차를 하는 거예요. 주차를 하고 내려가지고 사랑방에 들어옵니다. 더우니까 사랑방에 들어와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는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 끝날 때까지 거기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기다려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안 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기왕이면 예배 한번 보자. 이렇게 부인이 이제 강권을 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점점 참석하다 보니까 예배에 익숙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같이 해요. 처음에는 자장가처럼 들리던 설교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온 마음이 편해져.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긍정적인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티 기독교였다가 이 교회 예배당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데까지만 해도요, 이게 보통 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친구들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간 이야기도 하고 예배 드린 이야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속에 이 사람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막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면 전에는 그냥 맞장구 치면서 자기도 신나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듣기가 싫어져.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꼭 이런 사람의 경험만 있는 거 아닐 거예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또 교회는 다녔지만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당신은 거듭난 확신이 있느냐,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느냐, 이런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자신이 없어요. 조의를 마쳤지만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 어떤 것인지,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그런 체험이 없어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목사님 또 누가 일러가지고 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가 돌아보면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30절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믿음을 갖게 된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한 발짝 더 떼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보다 더 확고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31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 그 믿음의 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참 제자의 자리로 나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기적과 같이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한 발짝 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여기 예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 거하면이라는 말이에요. 메이노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아주 즐겨 쓰시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거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 이 거한다, 머무른다, 그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뜻이 뭘까? 비슬리라고 하는 분은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것에 의해 살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에 대한 지속적인 경청과 묵상, 명령의 실천 등을 수반한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해. 우리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완벽한 믿음으로 갑자기 뛰어 들어간다는 게 참 낯설죠. 자, 그래서 저는 좀 쉽게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앉을 때 주저하면서 의자에 앉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턱 앉았죠. 만약에 누군가 의자에 앉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이 있으면은 아마 우리 안내위원회 가가지고 무슨 일이세요? 뭐 불편한 게 있으세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여기 뭐 의자에 못 앉겠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지면 제가 다치지 않겠습니까? 겁이 나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도 정신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의자는요 둘러 맺혀도 부서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장의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갖는 분이 있으면 안심하세요. 부서질 염려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털썩 앉습니다. 편안하게. 자, 그런데 우리가 앉는다, 의자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그 의자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의자가 여러분을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자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의심 없이 맡겨요. 왜냐하면 이 의자는 탄탄하게 지었기 때문에 절대로 부서질 일이 없다. 무너져서 내가 다칠 일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내 몸을 맡겨. 그리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는 게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무의식 세계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걸 뭐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의식 속에서 엄청난 믿음을 장의자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장의자에게. 난 너를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 너는 나를 안전하게 받쳐줄 거지. 뭐 이렇게 쭈얼거리면서 앉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의식 속에 바로 이런 믿음을 장의자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변치 않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따지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나를 턱하니 그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에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미혹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불경스러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요, 자신들의 아주 얄팍하고 짧은 소견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자라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또 겪었고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는 그 소견을 진리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판단해.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 붙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소자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판단할 자격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로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그냥 우리가 이 의자를 믿고 거기에 나를 털썩 위탁하고 맡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 삶의 자리로 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약속을 믿고 그 결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모두를 이 단계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의 말씀 안에 거해서 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안다,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다 미래형입니다.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서 내 제자가 되면은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는 결국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라 이거예요. 먼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진리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자, 우리 대학에서 지성인들은요.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과학적인 사실.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적인 사실을 탐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은요, 이 유한한 세계 안에서의 원리일 뿐이에요. 자, 존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자, 얼마나 탁월한 과학자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안에 법칙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훌륭한 과학자들이죠. 아주 탁월한 과학자들이지만 그들의 이론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유한한 세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는요. 그런 과학적인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주 너머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 지금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야. 하늘의 일, 그것은 뭐냐. 그분의 말씀은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천국 그러면 사람들이 천당,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말씀 올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의 의미는 하늘나라예요.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에 있는 왕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Kingdom of God, 그 복음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오셔서 이 우주 밖에 있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늘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그 나라는 없어지는 유한한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끊임없이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 영원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거 있잖아요. 개구리들은 자기가 있는 그 우물안 세계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구리들이 바라보는 우물 안의 세계는요,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뭐가 진짜 현실입니까? 우물 밖에서 더 넓은 세계를 보는 우리가 보는 그 우물의 세계가 진짜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 안에 유한한 세계 속에 갇혀서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은요, 반쪽 현실밖에 안 돼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우리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현실에서 도피해서 스스로 협소한 종교의 공간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신앙은 이 우주를 뛰어넘어서 영원 광대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뛰어넘는 광대한 하나님 나라의 눈을 가지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지식, 그것이 바로 진리라 이거죠. 그리고 바로 그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학문으로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면서 동시에 그분 안에 충만하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가 예수님 모를 때는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님 대적했어요. 그의 눈에 예수는 아주 작은 분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신앙을 가진 다음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됐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예수 안에 진리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이거죠.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것이 그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세계로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 진리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진리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 32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어려운 진리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자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자유가 뭔가, 예수님이 자유를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말합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과 대부분 사람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질 거예요. 자유, 자, 예수님이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으로 억압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정치적인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예나 지금이나 자유, 프리덤, 리버티 그러면은 먼저 정치적인 개념을 떠올려요. 근대 자유의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억압과 속박, 학대와 노예 상태,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라 이거죠. 이 자유를 위해서 제국주의에 맞서가지고 독립운동하고 독재 권력에 맞서가지고 인권운동하고 분배 정의 등 경제 정의를 부르짖기도 합니다. 이 자유는 소중한 거죠. 이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해방을 주신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억압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얻는 것은 소중한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되지만 이 땅에 이러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방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34절에 말씀하세요. 자기들은 남의 속박이 된 적이 없고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아무리 정치적인 자유를 얻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그리고 빈곤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독재 권력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를 이루고 자유를 이루고 자유로운 세계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마지막에 사망으로 끌고 가고 영원히 멸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탁월하게 과학이 진보가 되고 어떤 완벽해 보이는 이념이 일어나고 혁명이나 또는 선거운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우주 안에 어떤 것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죄의 습관으로부터, 죄의 책으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죄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우리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어떻게 이 영원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 대신 그 죄로 말미암는 벌을 받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이 있었다 이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그의 죄의 값을 치르는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이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이 됐습니다.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결코 영원히 정죄함이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고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적인 규례와 계명에 얽히는 고달픈 삶이 아닙니다. 이 참 자유를 영원히 누리는 영광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모두를 이 영원한 자유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이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